한 젊은이가 자신의 재산을 다 털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양계장 사업을 시작했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공장에 큰 화재가 나는 바람에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모르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상황에서 자신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다른 기업의 공장을 빌려서 생산 라인을 잘 가동하고 어렵게 대출을 받아서 새로운 공장을 신축해서 사업을 다시 밑바닥에서부터 폐허해서 다시 새롭게 일구어 다져나갔습니다. 우리가 이사를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사를 할 때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배를 하고 장판을 까는 것, 그리고 청소를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일에 해당됩니다. 그 일부터 하지 않으면 짐을 풀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오늘 본문이 포함된 선지서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이방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호세아와 아모스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나머지 소선지자들은 대부분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이스라엘도 망하게 되고 유다도 멸망하게 됩니다. 그중에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 학개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소수의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친 후 돌아오게 되었으니 소망과 희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이 발견한 것은, 눈앞에 놓인 것은 거대한 폐허 덤이었습니다. 황폐한 예루살렘 성과 성전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 폐허 더미에서는 아무것도 건질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폐허 더미 자체를 치우는 일조차 넉넉하지 않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돌아온 백성들은 도대체 무슨 일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부터 건축하려고,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중단되면서 백성들은 점차 자신들의 생활로 돌아가고 자기 생활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자기 집을 짓고 자기 농사를 짓는 데 빠져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은 이제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유다의 두 지도자인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냐?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성전은 폐허로 내버려 둔 채 지금 도대체 백성들과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성전을 건축하지 않는 그들의 삶은 정리가 되지 않은 집처럼 제대로 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마치 청소도 하지 않고 도배도 하지 않은 채 짐부터 풀어놓은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일은 미루어 둔 채 덜 중요한 일을 먼저 붙들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두 지도자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야말로 지도자로서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민감하게 살펴보고 진단하여서 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잘못된 증세, 표면적인 증세가 무엇입니까? 고향으로 돌아온 이들의 삶에, 도대체 삶의 기쁨과 만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씨를 뿌렸지만 열매를 거두지 못했고
음식을 먹었지만 배부르지 않았고 옷을 입었지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선지자는 이런 증세에 대해 학계는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사,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 기적적으로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 전원이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에 적응해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남아 있었고 소수의 사람들만 지금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에 돌아왔건만 그들이 발견한 것은 거대한 폐허와 쓰레기 더미였습니다. 거기에는 성도 없었고 집도 없었고 농사 지을 밭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폐허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먼저 해야 했습니까? 처음 바벨론을 떠나올 때는 옛 예루살렘의 화려한 영광을 돌아보며 그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고향으로 돌아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니 그것은 너무나도 자신들에게는 힘에 벅찬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은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울 때가 아닌 것 같다. 일단 우리부터 돌아가서 우리의 삶을 살아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마다 자기의 집을 짓고 자기 농사를 짓고 자기 자녀를 키우는 일에 다들 집중하고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다 백성들을 이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지 않고 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데에는 이들의 생각과 결정이, 판단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고 지금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라고 지금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성전부터 재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무리 산더미 같은 쓰레기가 쌓여 있어도 하나님의 성전부터 짓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무려 15년 동안 성전을 폐허더미 가운데 방치해 두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성전을 방치해 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바로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북쪽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자손들과 이방인들이 섞인 혼혈 민족이었습니다. 자신들도 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 자신들도 함께 성전 재건에 동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잘못된 사상이 유입되지 않도록 그것을 염려하여서 그 제안을 거절했고, 그들은 바사왕, 페르시아 왕에게 유다 백성들을 모함하는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고레스 이후에 왕위에 오른 아닥사스다 왕은 결국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함을 받아들이고 성전 건축을 금지하는 조서를 내리게 되었고, 성전 건축은 그 이후에 다리오 왕 2년 때까지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짓지 못한 것은 자의적인 선택 때문이 아니라 불가피한 외부의 사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내 백성이 아니라 이 백성이라고 부르면서 두 지도자와 함께 심하게 책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중심,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성전을 짓기가 힘들고 싫었던 터에 왕의 조서가 때마침 내려오니 잘됐다 하면서 성전 건축을 팽개치고 자기들의 생활로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중심과 마음이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려한 집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건물 내부 장식이나 인테리어가 너무나 발달했기 때문에 나무 판자로 벽을 세우는 것이 지금 우리의 눈에는 좋아 보이지 않을지라도 포로 생활 70년 생활에서 돌아온 이 시대의 유다 백성들이
나무 판자로 벽을 세우고 이러한 집을 짓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해석은 내부를 화려하게 꾸민 집이라기보다는 벽을 나무 판자로 완벽하게 막아서 세운 집, 이것은 가건물이 아닌 완성된 집이라는 뜻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집은 완성이 되었다. 완벽하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성전이 이렇게 폐허 가운데 버려져 있는데 어떻게 너희들의 집부터 완성시켜 놓고 살 수가 있느냐? 가장 중요한 성전이 미완성 상태로 있다면 너희 집들도 당연히 가건물 상태로 두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전부터 완성하려는 열정과 의지를 보였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왕의 조서가 내려오기가 무섭게 성전을 내팽개치고 너희 집들만 완벽하게 해서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하나님과 소통하는, 교류하는 성전을 삶의 가장 앞자리에, 최우선 자리에 두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다면 너희들은 다른 일들도 당연히 제대로 할 수 없어야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청소나 도배도 하지 않고 짐부터 풀어놓으면 집이 제대로 정리되겠습니까? 짐 푸는 일은 좀 미루더라도 우선적으로 중요한 일부터, 기본적인 일부터 해놓아야 생활이 하루빨리 안정될 것입니다. 아무리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 때문에 성전을 못 짓게 되었더라도 우리들의 집은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짓겠다, 그때까지는 기꺼이 가건물에서 살겠다는 마음을 가져야지, 왕의 명령이 내려왔다고 해서 자기들 집부터 완성해놓고 편안하게 살려고 한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중단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과연 이들이 성전 재건을 등한시한 유일한 이유가 바로 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정황과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고레스 왕 칙령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의 수는 노예까지 합쳐서 대략 5만 명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하나님이 해방을 주신 것이거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작은 숫자였습니다. 일례로 출애굽 때는 남자 어른의 수만 60만 명이었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200만 명이 넘는 하나님께서 내보내신 큰 집단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때는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큰 기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5만 명 정도 돌아온 것을 가지고 해방이라고 할 수 있으며 나라의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적지 않은 실망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무언가 이상하다. 온전히 해방이 되려면 적어도 출애굽 때 정도의 인원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그때 일어났던 것과 같은 정도의 기적과 큰 기사가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닐까.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해방의 때가,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 지금 우리의 미약한 힘으로 볼품없는 성전을 지으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더 기다리는 게 좋겠다는 것이 바로 이들 나름의 판단이었고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다윗처럼 성전 건축에 필요한 엄청난 재료들을 준비해 줄 왕도 없었고 솔로몬처럼 큰 역사를 일으킬 만한 지도자도 없었으며 그만한 일을 수행할 인구도 되지 않았습니다. 5만 명 정도로 이 일을 하려다가는 쓰레기만 치우다가 많은 시간을 다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나름 판단해 버린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판단이 이것이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것은 완전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새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보냄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지 구약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보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지금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왕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자신들의 생활로 달려가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면에는 쓰레기가 너무 많았다든지, 돈이나 사람이 없었다든지, 외부의 방해와 압력이 있었다든지 하는 이유 외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자 하는 성경적인 안목과 신학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은 우리가 돌아온 것이 온전한 회복인가? 만약 온전한 회복이 아니라면 이러한 상태에서 성전을 짓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문제를 바로 신학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전과 같은 규모의 성전을 지어야만 제대로 된 성전을 짓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된 후에 예전처럼 거대한 성전을 지어야 제대로 짓는 것이지, 몇 명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초라한 작은 성전을 지어봐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들의 잘못된 판단과 신학의 어떤 결여, 그리고 성경적인 안목이 없는 상태에서의 패배의식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신학적으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게 돌아오게 하신 것은 구약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성령의 시대를 여시고 전 세계와 열방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솔로몬의 성전을 재건하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령을 받을 일종의 봉화대와 선발대의 역할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성령을 받을 하나님의 성전을, 터전을 준비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신학이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제대로 헤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돈이 없고 사람이 모자라고 환경적인 어려움이 산적해 있어도 신학이 분명하고 성경적인 안목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된다면 낙심하지 않고 얼마든지 모든 일들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예전의 이스라엘로 돌아갈 생각만을 하니까, 예전의 영광으로 돌아갈 생각만을 하니까, 예전에 뜨거웠던 그때로만, 그 상황으로만 가려고 하니까 돈도 없다, 사람도 없다, 재료도 없고 리더십도 없고 지도자도 없다, 외부의 방해는 심하다, 사마리아인들은 방해하고 권력은 우리를 성전 짓는 것을 막아선다, 아닥사스다 왕은 짓지 말라고 한다 라고 하면서 15년 동안이나 주저앉게 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은 이미 막을 내렸습니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 돌아야 할 나라는 옛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 때의 이스라엘 왕국이 아니라, 성전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새롭게 지으시는 성령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재건하라고 말씀하신 성전은 화려하고 외부적으로 세워지는 물리적인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폐허와 쓰레기 더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제일로 하는,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하는 공동체,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공동체와 예배를 재건하라는 뜻이었습니다. 큰 건물을 지으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새로 지을 성전에는 법궤도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없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법궤가 없는 성전도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구약의 기준에 맞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구약의 성전을 회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옛날 솔로몬과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들의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과도기 세대이자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먼저 보냄을 받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발대로서 성령의 시대를 기다리는 새벽별의 역할을 감당한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잘못된 것처럼, 오류가 생긴 것처럼
착각했고 오해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고 낙심하고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의 집부터 완벽하게 지어서 자기들의 생활을 먼저 안정시키려 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과 희망이 되시는 메시아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 유다 백성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그들 깊이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가 공사를 중단한 데에는 분명히 표면적인 이유가 있다. 그것은 나도 인정한다. 그러나 더 진정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라. 너희가 진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내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나, 그리고 나의 백성들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냐, 아니면 너희 자식들을 잘 키우고 너희 농사를 잘 지어서 배부르고 든든하게 사는 것이냐. 표면적인 이유 말고 진짜 이유를 정직하게 생각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된 때에는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라는 표면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의지가 사라져버리고 식어버린 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 건축을 재개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백성은 물론이고 스룹바벨과 그리고 여호수아 같은 총독과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고향으로 돌아왔고 뼈더미 가운데 자신의 집을 짓고 자기 농사를 짓고 자기 자녀들을 길렀지만 삶에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울인 노력에 비해서 열매가 너무 적은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스를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정상적인 사람은 음식을 먹으면 배부르고 물을 마시면 시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옷을 입으면 따뜻하고 돈을 벌면 지갑이 두꺼워지며 통장에 돈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 아무리 돈을 벌어도 이 구멍 저 구멍으로 다 새 나가서 남는 것이 없다면 분명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지자가 나열하고 있는 항목들은 전부 생활의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곡식을 뿌려서 거두는 것, 먹고 마시는 것, 옷을 입는 것, 일을 하고 삭스를 받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이렇게 중요한 영역에서 노력한 만큼, 애쓴 만큼 돌아오는 수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자기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른 일로 달려갔을 때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현상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너희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선발대로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너희가 얼마나 중요한 사명과 임무를 맡았는지 생각하지 않고 왜 우선순위를 저버리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쓰레기 더미 위에서 폐허 가운데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제1의 신앙을 심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삼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그곳에 하나님 보내신 성령이 임하실 때 그 불길이 온 땅으로 저 열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시대에 또 우리에게 적합한 말씀은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대한민국은 잘 살기 위해 너무나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죽도록 공부하고 죽도록 일하면서 죽도록 그렇게 무섭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빈부의 격차는 심해지고 여름의 폭염과 겨울의 한파에 방치된 사람들은 여전하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무너져가는 경제로 말미암아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달을 힘써 일해도 사업을 해도 대출과 높은 금리 이자로 소득과 월급은 통장을 스쳐가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아니, 더 갚아야 할 빚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청년들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고 불공정한 사회 구조 가운데 실망하며 아예 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그냥 일하기 싫어서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혼도 포기하고 앞날도 포기하고 신앙도 포기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가운데 자살률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만큼, 우리가 죽도록 노력한 만큼, 그리고 애쓰고 수고한 만큼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돈만 소중하게 생각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소중하게 생각했지 우리의 영혼과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우리 가족들의 영혼을, 자신의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하나님과의 소통이 회복돼야, 주님과의 교류와 성전이 재건되어야 우리는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혼이 병들면 아무리 좋은 집에서 배부르게 먹어도 만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가장 앞자리에 모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처지에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시대적으로 중요한 사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임무를 우리가 그 사명을 완수하고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가장 중요한 일을 미루어 둔 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조건을 가진 상대와 결혼할 수 있을까? 상대와 자녀들을 결혼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정받는 직장에서 일할 수 있을까? 승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경력과 스펙을 쌓을 수 있을까? 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방식에 대해, 내가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고 있으며 진정한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까? 물론 겉으로는 여전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 것입니다. 헌금도 잘하는 것 같고 주일에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 이야기를, 중심을 다 내어놓으라고, 털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저는 교회에 실망하고 목사님에게 실망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싫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가졌던 비전을 포기했습니다. 막상 직장을 다녀보니 제 생각과 너무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법을 어겨서라도 돈부터 많이 벌어야 하겠습니다. 교회가 결국 밥 먹여주는 것이 아닌 것을 저는 알겠습니다. 나부터 일단 잘 되고 봐야 모든 것이 풀려지지, 성전을 먼저 짓다가는 저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진짜 마음을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내어놓아라. 털어놓아라. 오늘 우리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은 말씀이 있는
진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신실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세워야 할, 다시 건축해야 할 성전입니다. 우리는 화려한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건물도 중요합니다. 마음껏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성경 공부도 해야 할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교통이 있고 정직하고 신실한 참된 하나님의 교회가, 그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신실한 공동체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희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기 일을 좀 제쳐두는 일이 있더라도 이러한 완벽한 온전한 신실한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누가 교회 때문에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손해보고 희생하고 싶으십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이런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수고하고 애쓰기보다는 남이 다 차려놓은 밥상을 받고 싶어 합니다. 쉽게 예배드리고 싶고, 쉽게 섬기고 싶고, 쉽게 봉사하고 싶습니다. 저마다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집을 장만하느라 정신없이 또 뛰어갑니다. 그리고 주일이 돌아오면 딱 한 번 예배드리고, 그것도 예배 끝나자마자 나는 이렇게 섬겼으니까 됐어, 나는 이 부분 했으니까 됐어 라고 바로 떠나버리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 현실은 아닌지 너희의 행위를, 너희의 진짜 마음을 살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살펴보면 황폐하고 상처받았습니다. 말씀에 굶주리고 신학이 사라지고 성경적인 안목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쓰지 않고 있습니다.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십니다. 내 집은 황폐하고 내 공동체와 교회는 황폐하고 무너져 있는데 너희 집만 완성시켜 놓고 편하게 사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진정한 만족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이 황폐해졌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에서 말씀을 듣지 못하면 세상 어디에도 어느 곳에서도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것은 바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되는 은혜,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뿐이기 때문입니다. 명문대학에서 명문 박사 과정을 해도, 대기업에 취업을 해도, 임용고시와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말씀과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는 자는 세상 그 어느 곳에, 어느 좋다고 하는 곳에 있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만족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셔야 합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야 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고, 자신의 삶과 시간과 비용을 들여 헌신해야 하며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기 희생과 헌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자기들 가운데 모시는 것이었고, 그렇게 하려면 자신을 드리고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성전을 건축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모시는 일보다 자신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일에 더 바빴습니다. 만약 부모가 엄청난 부자라면 자식들은 저마다 부모를 모시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진정한 부모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시고 부요한 분이신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돼, 예전처럼 할 수 없어, 지금 상황은 어려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시는 일에,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에 급하게 나서지 않고 그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복받은 백성이 누구입니까?
복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 하나님을 모시는 백성이야말로 복된 백성이요 복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자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거하실 수 있는 그러한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거하실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최우선으로 바꿔야만 합니다.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거룩을 위해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비록 자신은 나는 완벽한 집, 온전한 집에서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여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한국 교회에, 우리 가정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신실한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인간의 방법은 사라지고 오직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위해 기꺼이 내가 할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얻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어떻게 예배하고 이 성전 밖을 나가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가를 지불하면, 그러면 우리의 집은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다 포기한 것도 아닙니다. 조금 포기하고 거룩한 공동체를, 신실한 공동체를,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룩한 성전을 회복하고 세우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애써 자기 집을 가지려 하지 않아도 집을 주십니다. 애써 부자가 되려 하지 않아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풍성케 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신실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세상에서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명수와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 우리 군산 동부교회와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삶의 우선순위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의 주인인 오직 하나님만 되게 하여 주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모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속한 성전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의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희생하고 헌신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세워진 공동체를 통하여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리고 흘려보내는 복된 자녀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